바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높고 거룩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고는 싶지만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지만 성경에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훼를 가까이 하라는, 가까이 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에는 가까이 하다, 친근히 하다, 꽉 붙잡다 그런 뜻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함으로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바알세부백에 물은 아하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의 아들답게라면 이상하고 어쨌든 그 아들을,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묻고, 자기가 신앙이 좀 약하다면 주의 종이 있으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바알세붑은 이 지역적인 신명칭입니다. 바알이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붑에게 묻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에 계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알세붑이나 이 세상의 어떤 거짓신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다른 이름으로 온갖 잘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이 아직 다하지 않아서 살리시고자 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치료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 왕들이 다 변질되고 심히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가 그 병에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열왕기하 1장 3절 이하에 야훼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에 계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심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묻습니까? 오늘날은 인공지능에게 묻습니다. 인공지능이 아주 스마트하게 발전하고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저장함으로 말미암아 요즘에 대화형 인공지능, 대화형 AI가 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더 좋은 대답을 그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사람은 대화형 인공지능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 살기 힘든데 무릉도원이 어디냐? 요즘에 복숭아철이죠. 복숭아꽃이 피는 곳은 행복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릉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알려줘. 인공지능도 그곳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딘지 알려줘. 21세기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똑똑한 질문을 합니다. 요즘에 주식 동향이 어떤지, 올해 내가 무슨 주식을 사야 하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모든 주식의 그런 것을 평가 딱 해가지고 어느 주식이 좋다고 대답이 딱 나옵니다. 로또 복권을 사람들이 가끔 사는데 그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까지 로또 복권 나온 수학적 통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번호가 나올지 확률적으로 이렇게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번에 로또 복권을 샀는데 몇 번으로 그와 같이 해야 되는지 나한테 알려줘. 똑똑한 학생들은 대화형 인공지능하고 대화합니다. 이번에 수능 국어 출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까지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나에게 수능 예상 문제를 알려줘. 그러면 거기에서 수학, 영어가 그게 쫙 나온. 지금 실제로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로봇에게 묻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삶과 죽음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종교인에게 묻습니다. 주의종에게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내 인생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까? 그것을 종교인에게 묻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묻습니다. 이전에는 고민하던 사람들이 철학자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소크라테스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잡다한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알면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냥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학입니다. 오늘날은 경제학으로 모든 것을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의 문제에 있어서도 법적인 그 모든 상황이 물질적인 것과 연관할 때 그 경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계 이혼 위자료로 한때 시끄럽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반발해서 그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주가의 그 주식의 시세가 잘못 반영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판결한 재판관에서는 주식이 100원 가치가 아니라 1000원이라면 그거 고치겠다. 그래서 그걸 당장 고쳐가지고 다시 판결문을 다시 보내줬어요. 그러나 이 숫자의 변동은 전체적인 그 모든 상황이 다른 상황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판결의 내용은 고칠 수 없다. 다만 주가의 그런 시세가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뀐 것은 그건 고친다. 법의 조항도 경제적인 숫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오늘날의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도 경제학인 그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저 사람을 처벌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돈의 가치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만고불변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식의 시세가 끊임없이 변동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거에 따라서 그 주식을 가진 인간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이 돈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즘에 많이 읽는 그런 책 가운데 나오는 것이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그런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2022년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 이후에 그분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책들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읽는 것들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분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개의
계열 기업을 세우고 그 기업의 시총이 13조엔입니다. 우리나라로 111조 원에 해당하는 거대한 기업을 세우고, 그분이 세운 그 기업이 세계 그 100대 기업으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세계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탁월한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것은 현재 수많은 그와 같은 변동이 있는 가운데 사업이 망하지 않고 부도에 빠지지 않냐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읽는데, 그 비결은 너무나 단순하고 어느 면에는 두루뭉실한 대답이에요. 그것은 정직과 성실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분의 체험이 기록됐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마츠시다라는 그와 같은 대기업이 있죠. 마츠시다 고노스케도 그 아주 정말로 일본의 탁월한 기업인 중에 하나인데, 그 마츠시다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데 거기에서도 하청업을 여러 회사에 맡겼어요. 그런데 이 마츠시다에서 하청을 준 그런 모든 회사에게 단가를 굉장히 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단가를 후려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청업자들이 살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막막해서 그 마츠시다 그 전기 계열의 회사들이 수없이 하청업 회사가 도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나모리 가즈 회사, 그분이 운영할 때는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성실하게 납품하고 납품기를 어기지 말고, 또 단가를 아무리 깎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배신했으니까 우리도 배신한다 그래가지고 저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아니 이 값에는 이런 정도로밖에 못 만든다 해서 만들지 말고 올바르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납품했어요. 그 회사 살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자기 월급도 깎고 직원들이 그야말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사업이 말할 수 없어요. 도산 직전에. 그런데도 끝까지 이 기업인이 자기의 성실과 정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다가왔어요. 미국의 종합기술 그런 회사인 IBM에서 자기의 IBM 컴퓨터나 모든 것을 만드는 부품을 20만 개를 주문했어요. 이 사람 틀림없는 기업이라는 것이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깊은 산속에 있는 난 꽃이 천리의 그 향기를 펼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알려져서 일본의 이 작은 회사에게 IBM 회사가 20만 개의 부품을 주문했어요. 그거 만드느라고 또 허겁지겁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제기일에 납품을 했더니 그 IBM 경영인이 와서 그것을 보고 탄복한 거예요. 2천만 개를 주문했어요. 그때가 이 회사 교세라라는 그 회사입니다. 교토 원래 세라믹인데 교토 세라믹에서 이름을 줄여서 이제 교세라라고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들을 이제 맡아서 하는데, 이 교세라가 일약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2천만 개의 주문을 받아서 납품하는 대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경영의 책에 써놓은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실과 정직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경제는 바뀔지라도 경영의 근본 원칙, 성실과 정직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책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고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 예수님 안 믿는 이 사람도 이와 같이 성공하는데 그 근본, 그 성공의 비결은 성경의 그런 가르침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우리의 앞길이 열리고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로, 두 번째로 고넬료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고넬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었어요. 그 당시 군인들이 월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일당이 1일 데나리온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그걸 가지고 1년을 살려면 365 데나리온을 받아야죠. 그 당시 로마 군인의 월급이 200 몇십 데나리온입니다. 100 몇십 데나리온이 부족해요, 1년 동안. 그래서 군인들이 남의 것을 강탈하고 부정한 그런 돈을 이제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에게 군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묻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이 칼을 빼들고 어느 식당 앞에 또는 어느 상점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주인이 와서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들어가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식사비라도 하십시오. 아, 그럴까 합니까? 군인들이 강탈하는 것이 꼭 남의 것을 뭐 도둑처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그래 먹고 사는 그 로마 시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강탈하기는커녕 백성들에게 오히려 나눠줬다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정말 훌륭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혼자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경외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있어야죠. 당연히 기도 응답이 다가왔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금덩이를 준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를 승진시킨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고넬료가 그 후에 돈도 풍족하게 되고 승진도 했을 것이라고 그와 같이 믿습니다만 성경에는 그 말씀은 없어요. 고넬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항상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 사항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출세의 길을 알려주겠다고 천부장을 만나고 로마 총독을 만나고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그 말씀을 준. 고넬료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50여 킬로 떨어진 요빠에 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한 5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천사가 온 이유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이 못 먹는 그런 짐승들을 보자기에 싼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이러한 부정한 음식은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마다 비슷한 어구로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3번이 나와요. 3번. 하나님의 강력한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가증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이 너를 부를지라도 그들의 초청에 응하고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서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3번 환상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할 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본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 베드로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베드로가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요바에 가면 그 시몬의 집 그게 있어요. 베드로도 시몬입니다만 이 무두장이 피장이 시몬이 있습니다. 테너 시몬. 그래가지고 그것은 요즘에 누가 써놓은 것 같아요. 옛날부터 지금 수천 년 동안 있은 집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거기 가면 이 시몬의 집을 볼 수 있어요.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있습니까? 난데 누굽니까? 우리는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의 하인들인데 그리고 군인인데 당신을 청하러 모시러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을 무엇을 믿고 갑니까? 더군다나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정통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인데 베드로가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것으로 인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응답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수혜자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초청에 응답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은 예수님의 수혜자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니까 고넬료가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세 번째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가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영원한 기도 응답입니다. 영원한 기도 응답. 오늘 우리 기도 응답이 잔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배고픕니다 하면 하늘에서 빵이 내려오는 것이 우리 기도 응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기도 응답은 취직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야 계속 빵이 나올까 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물을 던지는 기술을 가르쳐야 그 사람이 먹고 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100년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만 계속 그렇게 그 구체적으로 하나 보면 아무 일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가온 그 모든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 극복하고 해결해 나아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속에 다가오는 우리 자신의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나라와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지혜와 해답을 얻어서 마음도 평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기도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사람들을, 고넬료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같은 환상을 혼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을 부르고 자기 친구까지도 다 불러 일가 친치를 불러서 이 고넬료의 집에 다 모이게 하고 그 모인 자리에서 그야말로 가정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일일 부흥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받아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했어요. 가끔 어떤 사람은 내가 착한 일을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원래 돈 없으셨어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하심에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도 줘야 되지만 그 사람을 괴롭히는 배후의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너무 험악한 일이 생기고 아주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배후의 모든 세력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묶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이 세상에 거하실 때 선한 일을 무시하고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다 도말하고 흑암의 세력을 평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로마의 백부장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앞길도 잘 될 것이다. 로마 백부장이 갈등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도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가정적이고 교회적이고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를 지배하는 그런 로마의 군인입니다. 거기에서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은 몸부림치고 아우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억압해야 돼요. 왜 억압해야 되냐? 로마가 그 나라를, 유대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세금을 걷어야죠.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까닭은 세금 받아서 합니다. 자기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을 왜 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세금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 로마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고넬료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너 군인 그만두고 산속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 그만두라는 말씀 사도행전 10장에 없어요.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수행하라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그와 같은 거역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행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부딪혀서 충돌하고 괴로워할 때 회사 그만둬야 되나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지혜와 명철로 체험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완벽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키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 때 내가 저주받은 사람인가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 말씀을 전해,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백부장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백부장 고넬료, 너 가이사랴에 살기 힘들고 유대인에서 신앙 갖고 살고 힘드니까 저 튀르키예로 전근시켜 줄게. 아니면 로마로 거기에서 그런 갈등이 없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느 곳에 갈지라도 갈등은 있고 마음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성경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서 그 말씀대로 이기고 승리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클레버를 하지 못해서, 클레버라는 그 영어 단어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클레버입니다. 공부해서 똑똑한 것은 스마트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잠시 또 영어 단어를 그렇게 살펴보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는데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그야말로 클레버를 하지 못해서 놓치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최후의 승리는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갖는다 할지라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가 이 살아서 우리의 원수가 패망한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한 후에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 파멸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담대함을 얻고 로마 백부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고넬료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갈등 속에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응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의 최종적인 응답은 뭐겠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정도 예수님에 대한 죄사함과 그 사역을 말씀했으면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고,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 충만함을 고넬료와 온 일가 친척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응답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손에 예금 통장이 주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앉는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지, 성령 충만함이 첫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찬양이 가득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응답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와 같이 충만한 가운데 기뻐 찬양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있으면 우리의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손에 잡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기도의 장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기도와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바꿨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 응답입니다. 성령이 기도 응답인 것을 굳게 믿으시고 마음에 아로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무려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까닭이 없어요.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1000번제를 드리는지 소원을 얘기하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은 heart to hear, 히브리어로 랩 쇼메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고, 그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원하는 걸 아셔요. 인생이 원하는 것이 부귀영화한 걸 아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돈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영화를 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아니 백성들 재판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그냥 덤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매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덤으로 준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성령 충만이 기도응답인 제가 해설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바크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먹을 것 걱정 없고, 건강의 치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의사인데 아플 거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적군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고 모든 것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로 무장한 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침례를 줬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8월까지 성령 충만함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침례 안 받은 분은 다 8월 15일 침례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되는 이제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침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고넬료가 얼마나 잘 됐는지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의식주 출세의 길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